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또 힘으로 살아 주시고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이 땅에서 살면서 별로 수입도 없고 그래서 살기가 너무 힘들고 근근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여유도 좀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 좀 돕기도 하고 여유 가운데 살아가는 게 좋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아니, 나는 자연이다 뭐 그런 거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후자가 좋죠. 후자가 좋죠. 그러면 신앙적으로 그냥 주일이나 간신히 이렇게 지키고 뭐 11조 이런 거 잘 하지도 못하고 전도 이런 건 아주 꿈도 꾸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근근하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 왕성하게 열심히 감당하고 내 일, 직장, 사업 이것도 왕성하게 감당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할 부분을 찾아서 활력 있게 봉사하면서 이 땅 위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좋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셔서 이 땅 위에 보내주신 이유는 바로 그렇게 살라고, 당당하고 담대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주님의 삶에 그 발자취 걸어가신 그대로 우리도 살으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나 오는 세상이나 힘이 중요합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 땅 위에서도 사람들이 왜 그렇게 돈을 벌려고 그 몸부림을 치십니까? 힘 때문에 그래요. 돈이 힘이거든요. 왜 그렇게 권세를 잡으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까? 그것도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그렇죠. 힘이 센 나라가 이기는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어디가 이길 것 같아요? 예? 아니, 2부의 회 때도 우리나라가 이긴다고 그러는데 저는 절대 동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힘 있는 나라가 이깁니다. 대봐야지 뭐. 이런 전쟁 일어나면 안 되지만 일어난다 하면 힘 있는 나라가 이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힘이 북한보다 셉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이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도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런 세상에서 통용되는 이런 힘, 이거보다 몇 천만 배 더 중요한 힘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힘은 우리가 못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거 뭐 강제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세상의 힘보다 몇 천만 배는 더 중요한 그 힘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이 힘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힘은 다른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예수님 그분이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분이 힘이 된다고 말씀해요. 우리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8편 1절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두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전자가 이루어져야 후자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힘삼을 줄 알아야 신앙의 맛, 예수 믿는 기쁨, 예수 믿는 능력,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힘삼을 줄 모르면요, 교회를 3년 다니나 10년 다니나 50년 다니나 여러분 그냥 근근하게 믿음 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힘으로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힘은 한계가 있어요.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힘삼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힘삼으면 우리의 1000배, 만배, 100만 배 이런 능력을 발휘하면서 이 땅 위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리를 알지 못하면 교회 백날 다녀도 그냥 자기 힘으로만 삽니다. 근근하게 살아갑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주님 사랑 못합니다.
주님 사랑, 글쎄 뭐 그래야 되는 건 줄은 알지만 그게 뭐 마음대로 되나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물질도 주님께 드리고, 왜냐하면 엄청난 물질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영적 실업자가 한 명도 없어요. 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할까, 어디서 충성할까, 불이 활활 붙어 있어요. 그런데 주님 힘삼지를 못하니까 아이고 내일 하기도 바빠, 너무 힘들어, 인생 힘들잖아, 이러면서 점점 가라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그냥 근근히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힘삼으면, 예수님을 힘입으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은 전지전능 영원 편재 불변하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뭐가 되어주신다고요? 힘이 되어주신다고요. 여러분, 그 힘은 어디에서 먼저 감지가 돼요? 우리 마음에서 감지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쭉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앞에 혹은 뒤에 한 말이 다 들어가야 돼요. 원래 다 생략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랑의 뭐, 희락의 뭐, 화평의 뭐, 뭘까요? 마음입니다. 마음.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그 말이에요. 희락, 기쁨이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다, 그 말이죠. 화평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졌다, 이 말.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풍성한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우리 마음에 성령 충만이 되는 마음에 힘이 있습니다. 마음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그 무엇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사람들이 툭하면 자살합니까? 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까? 마음에 힘이 없는 거예요. 버틸 힘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렇게 하고 그 비극적인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에 힘이 있으면, 여러분, 아니 경제가 어렵다고요? 그거 사실이에요. 근데 마음에 힘이 있어 보세요. 너끈히 이깁니다. 몸에 병이 있다고요? 마음에 힘이 있어 보세요. 그 질병을 너끈히 이깁니다. 코로나요? 마음에 힘이 있어 보세요. 별거 아닙니다. 마음에 힘이 없으니까 위축되고, 마음에 힘이 없으니까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이 땅 위에서 그리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내 백성들아, 나를 힘삼아라, 내가 힘이다, 내가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힘을 덧입고 살기 시작하면 그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바로 하나님을 힘삼고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힘삼을 수 없어요. 불신자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예요. 나를 힘삼으라고, 하나님을 힘삼으라고, 예수님을 힘삼고 살아가라고, 이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보면요, 우리가 존경할 만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힘삼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들의 삶도 부침은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실수도 하고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힘삼을 줄 알면 떨어졌다가 금방 일어나요. 금방 회복됩니다. 그분들이 아브라함이고, 그분들이 모세이고, 그분들이 다윗이고, 그분들이 여호사밧, 아사, 히스기야,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사도 바울, 예수님의 12제자, 이런 분들이 다 하나님을 힘삼을 줄 알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있느니라. 할렐루야.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힘삼을 줄 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힘있게, 생생하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모든 걸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 할 때 이걸 모르면 여러분 그냥 근근히 시들시들 하면서 별로 우리 주님 앞에 가서 내놓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도 삶 자체가 재미가 별로 없어요. 그렇게 주님 앞에 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힘삼는 법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다 바뀝니다. 신앙생활도 다 바뀌고 내 직장 속에서 내 사업장 속에서도 완전히 바뀌어요. 바뀌게 돼 있어요. 이 모든 은혜가 첫 번째 감지되는 기관이 우리의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주님의 힘이 머물러요. 마음에 주님의 힘이 꽉 차고 넘치면 이게 어디로 나오느냐면 제일 먼저 우리 얼굴에. 얼굴 보면 알아요. 얼굴 보면. 예? 그 옆에 분 얼굴 좀 봐봐요. 그 지금 주님의 힘이 느껴지나요? 느껴져야 됩니다, 여러분. 느껴져야 돼요. 오늘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시편 18편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힘이 되어주시는가를 잘 설명하는데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저거를 그냥 이론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수많은 경험을 했어요. 8가지가 나오는데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다 말 안 하고 한 2-3가지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저걸 정말 내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어떻게 경험하는지. 다 경험을 하니까 주님이 정말 자기 자신에게 반석이 되고 요새가 되고 건지시는 이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피할 바위가 되고 방패가 되고 구원의 뿔이 되고 산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윗을 누가 이깁니까? 도대체 누가 이겨? 없어요, 이길 사람이. 정말 당당한 거예요. 주님을 힘삼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기만 한다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한번 볼까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반석이 되심으로 자기의 힘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석이라는 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집 지을 때 기초로 반석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집을 건축할 때는 모래 위에다 지면 안 되고 반드시 반석 위에다가 집을 기초 삼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 땅에서 살면서 인생 자체가 흔들릴 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게 오래 가지를 않아요. 금방 회복이 됩니다.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반석 삼으니까. 그 반석, 기초가 튼튼해요. 자기 반석이 예수님이고 반석이 하나님이시니까 흔들리지 않아. 흔들렸다가도 금방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견고하십니까, 삶이? 흔들리지 않으십니까?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울 앞에서 스스로 한번 보세요. 이게 육체미 이렇게 운동한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들 거울 앞에서 맨날 연습하더라고, 이렇게. 맨날 이렇게 연습. 그럼 얼마나 뿌듯할까, 그냥. 알통이 이렇게 나오고.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거울 앞에서 해보세요. 근데 이걸 자랑하지 말고, 진짜 내가 내 인생의 기반, 기초, 이게 예수님인지, 이걸 한번 보시라고요.
그럼 알아요, 자기가. 다른 사람은 뭐다 속일 수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도 얼굴에 만면에 미소를 띄울 수 있어요. 우리한테 그런 능력이 있어요. 또 정말 좋은데도 표 안 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주님, 예수님이 반석이 아닌 건, 반석이 아닌데면 그걸 숨길 수가 없어요. 자기한테 못 숨긴다고. 나 인생이 너무 곤고해. 나 너무 힘들어. 재정적인 압박, 이 건강의 압박, 삶에 대한 압박, 인간관계에 대한 이 고통, 난 진짜 피할 수가 없네. 이래서 막 흔들리는 분들은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인생의 기초가 예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아니라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흔들리고 늘 갈등과 고통 속에 살게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이거는 일단 첫 번째로는 말씀 자체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나한테 말씀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잖아요. 그죠? 여기 분명히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또 흔들릴 때에도 금방 회복이 됐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반석이라면 나도 삶 속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흔들린다, 그럼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가? 딱 하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회복하시면 됩니다. 이 믿음을 회복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믿음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핏줄 속으로 들어와서 내 삶 속에서 생명력 있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결정적인 게 믿음인데, 그 믿음이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하면 회복된단 말이에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주님이 반석이심이 믿어지고 주님이 반석이심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 안 해보세요. 제가 예언할 수 있습니다. 50년 예수 믿었다고요? 그게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기도 생활 안 하면요, 말씀이 말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말씀이 말씀되려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그게 나한테 경험으로 다가와요. 할렐루야!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나 말씀드렸죠? 온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온 마음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외적으로 3가지, 내적으로 3가지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으로 보니까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 제목을 갖고 하나님, 내 인생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거를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부르짖으며 내적으로 어떤 게 온 마음인가 봤더니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 그렇게 기도해요. 3가지 써자를 붙여가지고 힘써, 애써, 간을 쓰라고. 간써. 간절히 기도하라 그 말이죠.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그걸 보시고 온 마음으로 내 자녀가 기도하는구나,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그래, 기도가 시간을 절약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 100% 동의합니다. 진짜예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자고 그러면 시간이 없대. 그러니까 시간이 없지. 기도 안 하니까. 기도하면요, 한 달 동안 한 일을 그냥 10분이면 할 수도 있어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 달 동안 끙끙거리고 해도 될지 말지 하는 것을 그냥 10분이면 할 때도 많다 그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바쁘대. 그러니까 맨날 바쁘지. 기도 안 하면 바빠요. 내가 내 힘으로 다 해야 되니까 바쁘다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6가지 자세로 기도하면 안 바쁘게 해주세요. 그럼 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고 저 밑에서 지금 기도하는데
그냥 구름대처럼 몰려와가지고 좁아서 여기로 올라오자고 이렇게든 얘기하고, 그리고 금요일 날도 말이죠, 이게 아래 위로 그냥 꽉 채워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이 생생한 삶이고, 이런 삶이 능력 있는 삶이고, 이런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이 일꾼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도 않고 말이죠. 삶에 기도가 없어. 그러면 절대 못 써요, 하나님이. 자기 일도 잘 못해요. 교회 일은 고사하고. 그래서 자기 일도 너무 버거워하는 거예요. 왜? 마음에 힘이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힘이 넘쳐봐요. 자기 일도 잘하고, 교회 일도 잘하고, 하나님의 일도 잘하고, 자기 일도 잘하고, 이런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께로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반석이 되고 내 인생의 기초가 되면요, 사람이 정말 강합니다. 이런 축복을 받으세요. 거기 다음에 예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이러는데, 그분이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라고 말씀해요. 건진다라는 건 우리가 어떤 구덩이나 함정이나 이런 데 빠졌다는 거예요. 빠졌을 때 우리 힘으로 못 나오니까 주님이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구덩이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어떤 구덩이가 우리 앞에 있는지 모르고요, 어떤 때는 빠진 다음에 한참 지나야 그걸 알아요. 제가 이 초등학교 8살 이전의 기억을 몇 가지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둔벙, 시냇물에 이렇게 익사할 뻔 했다가 이렇게 나를 건져준 우리 형 때문에 살아난 그 기억이 있어요. 그 여름에 이제 시골에서 애들은 위에는 옷을 거의 안 입습니다, 위에는. 그리고 밑에는 팬티인지 바지인지 구분도 안 가는 그거 하나 걸치고 이렇게 다니다가 날 더우면 냅다 벗어버리고 물속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들이니까. 근데 그 기억이 나요. 더워가지고 거기로 이렇게 쑥 들어가 보니까 이게 이렇게 경사가 졌는데 다 모래야, 이게 그날따라. 그래서 이만큼 들어가서 여기 찼을 때 이제 다시 나오려고 그랬더니 안 나와지고 점점 들어가서 꼴깍한 거예요. 그럼 물 실컷 먹었죠. 근데 이제 우리 나보다 나이 한 3살 더 먹었던 형이 최중호라고 있었는데, 이 형이 이제 멀리서 이렇게 보다가 내가 보였는데 안 보이니까 거기로 막 뛰어온 거예요. 와가지고 나를 건져준 겁니다. 밖에 나와가지고 얼마나 울었는지 지금도 생각이 나. 좋아서 울었는지 슬퍼서 울었는지 괴로워서, 아무튼 엄청 울었어요. 엄청 울었어. 근데 여러분, 그 기억이 얼마나 이렇게 새로운, 지금까지 6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생각이 나느냐고. 그 형 이름도 생각이 나고, 언제 찾아서 좀 살아있으면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대접해. 너무 소중하잖아요, 나를 건져준 게. 인간적으로 건져준 것도 말이죠. 우리 주변에요, 정말 함정, 구덩이가 너무 많습니다.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빠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건져주신다, 그 말이죠. 다윗은 그런 경험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오늘 시편 말씀은 그런 경험들을 여러 번 하고 기록한 거예요.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면 그 경험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고요? 힘입고.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힘이었어요. 힘이었다고. 그래서 저 말씀 배경을 설명을 하면,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사울이라는 왕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그걸 알고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도망치다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적국인 블레셋으로 정치적 망명을 하는 겁니다. 정치적 망명을 하니까 블레셋 왕인 그 아기스라는 사람이 너 잘 왔다 그러면서 그 시글락이라는 지역을 줄 테니까 여기서 너 살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살다 보니까 아니 이스라엘하고 블레셋이 전쟁을 벌이게 됐네요.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다윗은 고민인 거예요. 지금 만약에 내가 앞장서서 우리 민족하고 싸우면 이 다음에 왕 됐을 때 명분이 없잖아요. 그래도 안 갈 수가 없어서 쭉 갔는데, 할렐루야, 그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말이죠, 다윗을 보고
강력하게 왕한테 반발하는 거예요. 저 다윗을 데리고 가면 안 됩니다. 데리고 갔다가 전장터에서 총뿌리를 우리한테 겨눠서 우리를 쏴대면 우리 다 죽으니까 절대 가면 안 됩니다. 데리고 가면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그 아기스 왕이, 야 다윗아, 내가 네 마음은 알지만 가서 시글락으로 가서 있어라. 이렇게. 겉으로는 막 다윗이 화를 내면서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속으로는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시글락으로 갔더니 거기 더 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말렉이라는 또 적군들이 와서 그 시글락을 완전히 점령을 해서 다 그 식구들하고 재산하고 다 데리고 이미 떠난 지가 한 2, 3일 한 하루 이틀 된 거예요. 그랬더니 저 말을 하는 거예요. 저 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평소에 아무리 잘해도요 소용없어요. 다윗이 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다 먹여 살리고 다 이랬는데도 막상 자기들한테 위기가 딱 닥치니까 누구 죽이자고 그래요? 예? 다윗 죽이자고. 여러분, 제가 그래서 사람 믿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냥 사랑하세요. 사랑해요. 사랑. 이 사람이 내 등에다 비수를 꽂는다 할지라도 사랑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누구를 힘입을 줄 알면 돼요? 여호와를, 예수님을 힘입을 줄 알면 문제될 거 없어요. 우리는요 기회가 오면 항상 변절합니다. 그렇잖아요. 나한테 평상시에 뭘 잘해주고 이런 거요, 나한테 위기가 닥치면요 그냥 하루아침에 돌변해버려요. 그게 우리들이거든요. 인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믿지 말고 사람은 그냥 사랑하면 됩니다. 나한테 어떤 반응을 하든 주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사랑할 수 있어요. 큰 사랑도 없고 믿기만 했다가 등에 칼 꽂으니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죠. 저런 상황이 오면 누구나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다윗은 알아요. 여호와를 힘입는 게 뭔지. 자기가 죽는 순간에 내 구덩이에 빠져 있어도 주님이 나를 들어 올리시면, 나를 건지시면 살아날 수 있다는 걸 알고, 여러분 시편 18편이나 시편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인과 동시에 이게 뭐예요? 기도문이에요. 기도문. 기도문이라니까 이게. 다윗은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여호와를 힘입고 예수님을 힘입고 하나님을 힘입으니까 눈에 뵈는 게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힘이 되어주시니까.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째째하게 그냥 정말 가슴 졸이면서 이렇게 살도록 창조된 존재가 아니에요. 여호와를 힘입고 당당하게 생생하게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만 더 볼까요? 우리 바위가 되신다. 바위.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한테 바위가 되신다는 거, 이거는 피난처가 되신다, 그런 뜻이에요. 피난처가. 지금 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이 전쟁이 벌어지는 걸 이렇게 보는데, 영상에 말이죠, 러시아 군인들이 막 쫓겨서 도망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게 이렇게 수로 같은 데로 이게 도망쳐서 이렇게 가면은 안전해야 되잖아요. 이게 일종의 피난처니까. 지금 안전하지가 않아요. 보니까 이 드론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무인 비행기에다가 폭탄을 실어가지고는 사무실에 앉아서 그 무인 비행기를 조종하는데 러시아 군인들이 수로로 도망가는 게 다 보여요. 이게 공중이 없으면 그냥 수평적인 상태에서 보면 이게 피난처인데, 공중에 드론을 띄워놓으니까 절대 피난처가 아닌 거예요. 그냥 이 우크라이나 그 조종하는 그 군인들이 딱 보고 도망가면 그 앞쪽에다가 폭탄을 똑 떨어뜨려가지고 그냥 다 죽이는 거예요. 피난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 전쟁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예수님이 안 계시면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죽입니다. 피할 방법이 없어요. 사탄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우리가 약점이 뭔지, 우리의 허물이 뭔지 너무 잘 알아요.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안 되신다면요, 우리는 어디 도망칠 방법도 없어요.
사단에게 다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이 뭐라고, 주님은 나의 피할 바위, 나의 피난처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믿어지고 기도를 통하여 성령께서 확신을 주시면 그때부터 그냥 걱정이 거짓말처럼 사라져버려요. 할렐루야. 이런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살아가면서 사람끼리도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가서 이렇게 손 붙잡아 주면서 김 집사님 힘내요, 힘내요, 이렇게만 말해도 힘이 돼요, 안 돼요? 힘이 돼요. 힘이 돼요. 사람이 손 붙잡고 힘내요 이래도 힘이 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누가 우리한테 힘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것도 내가 힘이 되어줄게. 내가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아예 내가 힘이 되어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성경 한 구절만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시편 52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이 세상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자기 힘 삼든지, 이게 안 되면 자기 힘만 의지합니다. 돈, 물질 뭐 이런 거 의지하는 거죠. 그건요 그냥 금방 있을 때 조금 힘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영혼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절대 힘이 안 돼요. 우리한테 힘이 되는 것은 주님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자기 힘으로 삼을 때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여러분 이건요 그냥 해보면 금방 경험이 돼요. 새벽을 깨우세요. 집이 동탄인 권사님만 아멘을 하면, 평택인 분들 정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나오시지 못하면 집에서라도 정말 같이 기도하시자니까요. 금요일 날 여기를 좀 채워요. 아래 위 꽉 채워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부르짖으며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내 몸에 중병이 왔다고. 중병이 왔다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셨나요?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계신가요? 그럼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병을 가져가 버리시든지 아니면 병 놔두고 내 마음을 힘으로 꽉 이렇게 올려주시면 상관없잖아요. 그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만 오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멋진 그분을 힘삼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어서 이 땅 위에서 주님 오른손에 붙잡혀서 귀하게 쓰임받으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